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7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장광호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정말 저도 왜 벌써 끝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하면서 인사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빵끝.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빵끝. 다시 한번 빵끝.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최고. 최고. 두 개를 연결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빵끝 최고. 빵끝 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우리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서로에게 최고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호흡 같다. 한 호흡이 뭐예요? 한번 숨 쉬었다가 내쉬는 거, 들여 마셨다가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는 한 호흡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마른 풀 같대요. 마른 풀.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또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한 호흡 같다. 또 안개와 같다. 마른 풀과 같다. 또 헛되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처럼 고통스럽고 허무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슬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허무하고 헛되고 한 호흡과 같고 또 마른 풀과 같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한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기쁜 일보다 사실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호흡과 같고 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마른 풀과 같고 헛된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 본문 21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사실 그걸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가슴에 팍 와닿을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 고통, 근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 아기를 보여줄 때 그 기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영생의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은 과거의 모든 두려움, 근심, 고통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수정 씨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형수와 사형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교도소 안에서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사형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줄을 목에 매어서 사형시키는 그 교수형에 빗대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넥타이 공장. 그리고 그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고만통이라고 한답니다. 고만통. 그 이유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만사가 고만이기 때문에 고만통이라고 한대요.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은 공휴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한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 살던 사람들도 막상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게 놓이게 되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휴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지는 뭐니 해도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이라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당일날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사람에게 당신 오늘 사형 받는 날이니까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버둥을 친대요. 안 나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번 면회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면회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면회 장소로 가는 것처럼 하고 면회 장소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형 집행장으로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대부분이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아, 내가 오늘 사형 집행을 당하는구나. 자리에 주저앉든지 아니면 걷지를 못한대요. 그렇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마침내 고만통, 그러니까 출입문에 다다르게 되면 대부분 사형서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이 떠가는 걸 한번 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답니다. 그리고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삶에 대한 끈질긴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악착같이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죽기를 면하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형수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형수인데 면회요 하고 그래서 면회를 하러 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도 아마 주저앉을 겁니다. 벌벌벌 떨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집행장 앞에 갔는데 갑자기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끈을 풀어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십시오.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때 맛보는 감격과 기쁨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인 역사로 죽음이 확정된 사형수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고만통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줄을 풀어줍니다. 넌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다. 네? 뭐라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부닥쳐오는 작은 고통과 시련을 인하여 인상을 찌푸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만통을 벗어나서 자유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만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까요? 우리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천한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자가, 가난한 자가 왕의 양자가 된다면, 옛날에 왕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몰래 왕 아닌 척하고 나가가지고 막 시찰하잖아요. 그러다가 저 다리 밑에 있는 어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서 왕자의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그 아버지 왕이 다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것을 먹으면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에게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내가 있을 때도 보니까 그 노예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노예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아버지에게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해서 너와 안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겨우 받아든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오기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날 때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 멀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을 위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텐데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와서 껴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혔어요. 신발을 새 것으로 바꿔 신겼어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함께 축하하자. 축하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혹시 우리가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탕자처럼 떠나 있는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진 않습니까? 찬송가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쪽에 군인들이 막 있어요. 이쪽에도 군인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장이 나옵니다. 장군이 나와요. 군인들이 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장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군들끼리 싸워서 오른쪽에 있는 장군이 이쪽 장군을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쪽 군사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이쪽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졌으니까 우리가 다 진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 대장이 이겼어요. 우리 주님이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주님의 승리는 주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사단과의 세력의 영적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도전과 유혹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그 도전과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혹시 이러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닐까?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닐까? 또는 주님을 따르려는 이러한 노력이 혹시 부질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저쪽의 대장을 이겼다. 악한 사단마귀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나에게 속한 너희들은 다 이긴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갈등하지 말라.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주님의 군사된 우리, 주님께 속한 우리도 승리자다.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는 패배자다.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승리자니까 나도 승리자라. 이렇게 외치며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토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베토벤의 작곡 운명교향곡 빰빰빰빰. 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베토벤이 작곡한 이 운명교향곡이 4악장까지 되어 있는데 1악장만 아세요. 빰빰빰빰 이것만 아세요. 2, 3, 4악장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그 운명을 극복한 그 음악, 그 2, 3, 4악장에 보면요, 그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가 슬픔과 울분으로 32세에 이러한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진다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절망이다. 나는 귀머거리다. 음악가인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해야 할 감각,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다니.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불운한 존재여. 그러나 베토벤은 그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서의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유서를 쓴 때부터 24년이 지나서 비엔나의 카른터 극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불후의 명작, 많은 교향곡들을 썼지만 정말 불후의 명작 합창교향곡, 제9번 합창교향곡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온통 환호의 도가니였습니다. 합창교향곡의 마지막 피날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베토벤 바이러스 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정말 유명한 드라마로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에 대한 그런 이야기 쓴 드라마가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합창교향곡의 맨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가사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요 찬양 1절만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누가 썼어요 이게? 귀머거리 베토벤이 쓴 곡이에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에 보면은 사정이 생겨서 이 합창교향곡을 하는데 합창단이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곡이 나올 때쯤 되니까 합창단들이 다 나오면서 이 합창교향곡으로 끝 마무리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여기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 이게 환희의 송가예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사도 그렇고. 인생을 기쁨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작곡할 수 없는 곡입니다. 베토벤에 있어서 삶은 더 이상 암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귀가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죠.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기뻐할 일이 더 많으세요? 저랑은 반대시군요.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고 괴로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 가끔 좋은 일들이 있는 거지 맨날 좋다가 가끔씩 안 좋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이겼어요. 적군의 대장을 이겼어요. 주님께 속한 우리는 다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니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힘내, 조금만 힘내, 기뻐해,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니요. 그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그 장 목사님 간증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장 목사님이 기뻐할 만한 분이었습니까? 그의 삶, 정말 기뻐할 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